네, 얼마 전에 제가 이 다람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람쥐는 이 도토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다람쥐는 도토리를 발견하면 그거를 입 양 가득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전하다는 곳에 그 맛있는 도토리들을 모아두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람쥐들이 자기가 보관해둔 도토리의 위치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 100개를 숨기면 10개만 먹고 나머지 90개는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것을 사용하셔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는데요. 다람쥐가 잃어버린 이 나머지 도토리는 그냥 땅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이 도토리는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는 결국 울창한 숲이 되어서 다람쥐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더욱 풍성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이 다람쥐들의 천국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맴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 너희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풍성히 채울 수 있는 아버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모인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요, 우리 삶의 빈 그릇을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차가운 겨울처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시작은 빈 그릇과 같은 삶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빈 그릇이 그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삶이요, 남들이 보기엔 조금 초라해 보이고 조금 부족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그녀의 빈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빈 그릇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먹고 살만은 해졌는데 가정의 빈 그릇이 있고요, 이 자녀의 빈 그릇이 있습니다. 생계나 사업에 그릇이 비어서 막막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좀 자녀가 다 컸고 먹고 살만은 해졌는데 이 건강의 그릇이 비워지고 사명의 그릇이 비워져서 여전히 마음이 허전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삶의 빈 그릇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빈 그릇들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겨울에 앙상했던 나무가 봄이 되면 싱그럽고 아름다운 잎으로 가득 채워지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갔길래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그 첫 번째는요, 기도하라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들의 제자였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회는 이 남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죽게 되면 아내는 사회적으로 약자였어요.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여인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편의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모두 다른 집에 종살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돈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빚이 두 자녀가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여인은 한 번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남편에게 아픔이 찾아온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아들을 잃게 되는 상황도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빈 그릇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빈 그릇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의 전반부를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였어요.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이 빈 그릇을 두고 하나님께 여인이 기도했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부르짖다였습니다. 이 여인이 삶의 빈 그릇 앞에서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의 풍성함이 되어 주시고 내 빈 그릇을 채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누군가는요, 아니 목사님, 고통과 절망 앞에서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고난의 순간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하고 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무기들을 찾아냅니다.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정확하게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빈 그릇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수해서 제가 대학을 가는 거였고요, 한 가지는 어떤 전공과 진로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두 가지 큰 빈 그릇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이었냐면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이제 함께 기도해 보자고 새벽 예배에 나가자고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새벽 예배에 나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선교였습니다. 선교를 가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지금 대학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교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요, 좀 막막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교를 갈 수 있지? 선교지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비행기도 안 타본 20살짜리 아이에게는요, 그것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춤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역 단체에서 사역을 하시던 형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처음으로 이제 그 형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근데 그 형이 얼마 전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춤으로 선교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함께 지냈던 선교사님이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여기로 가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이제 그 형을 통해서 선교사님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교팀이 선교지에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결해 줄 테니까 같이 오라는 거예요. 선교팀에서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요, 선교 일정 다 짜주고 언어 문화 공부시켜주고요, 워십도 알려줘서 제가 행복하고 은혜롭게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쓰시겠다는 확실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제 빈그릇 하나는 해결이 되었는데 나머지 제 빈그릇 하나, 대학을 가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지원했는데요, 제가 선택한 전형에 하필 사람이 많이 몰려서요, 2명을 뽑는데 32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점수가 안 좋아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거기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재수한 교수님이고요. 한 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를 다녀온 것을 너무나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덕분에 이 면접이 물 흐르듯이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제가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요,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 계산, 내 방법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빈 그릇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기 어떤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의 빈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에게 마음껏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인생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여인의 반응,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이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준 답변은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이요, 어딘가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여인에게 돈을 주시지 않으세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기 직전, 바로 그 직전이 이 여인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어떤 따뜻한 위로나 말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이 장면은 조금 더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 이 마을이라는 개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하는 마을보다 훨씬 더 작은 개념이었어요. 그저 여기는요, 작은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빚이 얼마나 많은지,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중에는요, 이 여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민망함을 벗어 던지고 문을 두들겨서 그곳에 그릇을 빌려와야 했어요. 심지어 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 여인에게 조금 더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씀의 뉘앙스를 더 잘 살린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아멘. 나가서요, 그릇을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빚진 여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가서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빈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고작 이 빈 그릇들로 뭘 하시려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인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가져온 그 빈 그릇의 양만큼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그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한 양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인이 믿음으로 들고 온 그 순종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인은 기름을 팔아서 생활비를 갚고 두 자녀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받을 은혜의 그릇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클수록 우리의 은혜의 그릇은 더욱더 커져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부어지고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도저히 이 빈 그릇들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고요. 설마 우리가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순종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현실이 눈앞에 있더라도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빈 그릇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제 친한 동생 중에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빈 그릇은 가난, 그리고 그로 인한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었어요. 사춘기 때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비교하고 원망했다고 해요. 하루는 이 친구가 자기 삶의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셔서 사용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참 이상한 응답이죠. 현실을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미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욕심인가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어려운 교회에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개척교회 힘든 아이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 교회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교회들을 이 친구가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미국 유학하는 학교들의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고 이제 성적 외에는 준비되는 것은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수님께 추천서를 받아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합격한 학교 중에 한 학교가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로 이제 가기로 이 친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생활할 생활비도 없고 비자를 받으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중에는요, 돈이 얼마 없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려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이제 헌금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내어달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주시더래요. 예배 끝나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모았던 돈을 전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다음날 이 친구가요, 학교에 온 메일을 확인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번 주 안에 입학금으로 몰랐는데 몇백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헌금을 내서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헌금을 괜히 낸 거 아니야? 이러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며칠 있다가 이제 학교 원서 접수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전화가 갑자기 오시더니 이제 미국 생활비랑 입학금을 모두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까 이 친구가 사역을 하면서 이 유학을 하고 있는 한 언니를 만났습니다. 유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언니는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했냐고 물어보는데요, 그 언니는 누가 후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괜히 이 마음의 열등감이 다시 올라오고 괜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을 들고 헤어졌는데요, 이 언니가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못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못 가게 되는 그 순간에 얼마 전 제 친한 동생과 대화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 이 동생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얼굴 모르는데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제 친한 동생한테 자기소개 하나 가져와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받았는데 거기에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라고 써 있는 게 너무 그렇게 사모님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결정을 내리시고 이제 제 친한 동생에게 유학에 필요한 재정과 자금들을 채워주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유학을 하면서 마음의 열등감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어린 아이들을 이제 섬기게 된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요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섬겨봤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르바이트를 시키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 친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빈 그릇을 들고 나갈 때 그 빈 그릇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은 주셨는데 용기가 없어서, 상황에 막혀서, 머릿속에 계산이 안 맞아서 아직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은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의 빈 그릇들을 채워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빈 그릇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이 여인의 마지막 모습은요, 무엇이냐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예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의도적으로 기록된 한 이야기가요,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혼자 경험하지 않아요. 항상 두 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요, 은혜의 자리에 배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늘 항상 함께 있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처음 엄마가 이 그릇을 빌리러 갈 때 아이들은요, 어머니를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을 빌리러 가는 그 어머니가 이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이 아이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이 아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의 자녀들에게 남긴 것은요, 단지 사용하고 나면, 팔고 나면 없어질 기름이 아닙니다. 기름이 필요하다면 기름을 채워주시고요, 우리의 생명이 필요할 때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가정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요, 여인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죠.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제일 큰 유산인 것이죠.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자녀 교육 중에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빈 그릇을 높이 들라, 우리 삶의 빈잔을 높이 들라, 우리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채우신다. 그 놀라운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요, 이제 자녀들이 고백하기를 진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때 같은 반 전도사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다들 가정에 아픔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암은 기본이고요, 집이 파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이제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대답하는 게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기도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사실 방 안에서 이 강대상 앞에서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 싫었다고 해요. 무능력한 것 같고 바보 같고 전혀 상황은 해결이 안 되고 더욱 악화되어 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기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요, 그 기도가 그 가정을 살리더래요. 전혀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데요, 그것이 그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요, 이 전도사님들의 이야기가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자녀들을 떠나지만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간증이 되고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의 빈 그릇이 찾아올 때, 깊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에, 하나님, 이제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어떤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이 설마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빈잔을 높이 들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채워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